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3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것을 예수님이 잘하셨다는 것입니까?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돌아가도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기 유대가 있죠.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지면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에서 또 이 시돈으로, 시돈에서 어디로 갑니까? 저 동쪽으로 데가볼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둘러 먼 길을 가실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헤롯 안디바로 상징되는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둘러갔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그 땅을 둘러 가시면서도 두로 지방에서, 시돈 지방에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 먹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삶이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라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0km를 걸어서 그 사람에게 가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 삶이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삶이 지금 직진으로 가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삶은 멀리 가도 돌아가도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상황을,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을 붙들어주고 있다면 지금 주님은 내 삶 속에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순교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순교자적인 삶일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행동 언어, 바디랭귀지, 행동 언어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33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각 장애가 오면 어떤 장애가 따라오죠? 언어 장애가 따라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듣지 못하면 언어 장애가 생깁니다. 여담입니다만 영어를 잘하시려면 영어를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면 그냥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조거든요. 이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왜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듣고 또 들으면 전도해요, 간증해요, 설교해요, 가르쳐요, 권면해요. 근데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뭐해요? 뭐가 먼저다? 듣는 것이 먼저다 하면서 손가락을 그 속에 집어넣어요. 죄송하지만 이 사람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귀 팠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상하고 조금 좀 끔찍하고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세요. 내가 지금 너에게 듣게 할 거야. 너의 귀를 열어줄 거야. 이거를 행동 언어로 푹 집어넣다가 빼세요. 더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이 뭘 뱉어요? 침을 뱉어요. 예수님이 그 혀에다가 직접 침을 뱉고 찍었는지, 여기다 뱉고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찍었든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행동입니다. 제가 국군 의무사령부 수도통합병원 그곳의 군종병이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전방에서 다친 환자들 중에서 건강한 환자들, 크리스찬 환자들을 이렇게 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을 가지고 병실마다 목요일이었나요? 이브닝 코러스가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수요예배가 있었네요. 목요일 날 이브닝 코러스를 하면서 이 병실들을 이렇게 다니는데 들어가서는 안 될 병실에도 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리석긴 했는데요. 결핵 병실 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믿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병 사오봉 때 일석조모, 그러니까 저녁 때 점호를 받으려고 섰는데 쫙 줄을 양쪽으로 쫙 섰는데 제가 이제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져서 바로 이제 응급 입원을 하니까 제 폐가 이미 여기에 결핵들이 발병해 있고 여기 흉막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4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인가요? 그렇게 봉사했던 그 부대에 있는 병원에 제가 입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것이죠. 모든 병실에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국방부 근무복을 입지 않고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 이렇게 띄었습니다. 한 형제가 저에게 달려와서 저기요, 정말 불쌍한 눈으로요, 저기요, 제 입에 가래침을 좀 뱉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결핵 환자였지만 혀나 피에 결핵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 번지수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의 가래침을 자기 입에 뱉어주면 자기가 결핵균이 옮아서 결핵에 걸려서 다시는 전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가래침을 그 입에 뱉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이렇게 황당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형제 하고 제가 뒤돌아서 왔습니다. 오늘날 침을 뱉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염을 의미합니다. 특히 결핵 환자의 침, 간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침 뱉는 것은 감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느낀 거죠. 예수님이 침을 뱉을 때 아니면 침을 찍어서 발랐을 때 그 사람은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 수준으로 낮아지는 겁니까?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원시적으로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끔찍한 모습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탄식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게 나오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지난주 예배의 부름에서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가 뭐해요? 눈 뜨고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봐요. 종호 형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종호 형제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어떻게 기도해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사 전공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언제부터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했죠? 어느 나라에서 그걸 시작했죠? 이것은 죄송합니다. 실족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최소한 성경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통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한 구절 찾아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제가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그 사람 고개가 밑으로 떨구어졌겠죠. 그죠? 그러면서 가슴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저는 아마도 이 전통이 성경을 읽는 동서양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추측만 합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가 제가 이 부분에 생각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 크리스찬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건 기도한다는 뜻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예민한 양심이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긍휼의 마음이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든 후퇴하는 길이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시에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죽어서 만나보면 제가 형님께 물어보겠지만, 윤동주 형님, 이 시 이렇게 지은 겁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낮아질 수 있나요? 누가 정말 내 삶을 낮추어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 전해줄 수 있나요? 따라서 합시다.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행동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TV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뭐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이 사람의 언어로 손을 집어넣고 이 사람의 언어로 침을 뱉는 것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 생기게 하려고, 이 사람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망이 일어나게 하려고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과 함께 비슷한 모습으로 되어주는 것 누가 할 수 있죠? 주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안 되는데 가서 안수하고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모션을 취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게 가식이죠. 이게 종교죠. 이게 마술이죠. 그러나 정말 그 마음속에 에바다 한마디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대로, 그 사람의 그 모습대로 동일하게 살아주는 것은 가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수준에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 생기게 하려는 선육신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다가가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뭐가 좋은 것인데요?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술자리 아니면 복음 들어주지 않는다. 술 한잔 마시면서라도 복음 전해주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 사람의 교회에 주일날 안 온다. 함께 축구 차주면서 복음 전해주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밥 사주지 않으면 복음 듣지 않는다. 밥 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좋은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 행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좋은 일은 숨기라고 해도, 말하지 말라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사실 여기서 설교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는 뜻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벙어리를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고 귀머거리를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고 소경을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구절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장애,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질병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이 잘못 들으면 굉장한 고통이 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장애를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장애를 풀어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악과 고통과 사고와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모든 끔찍한 일들은 사단이 준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을 비난해야 될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왜 말 못하는 자를 만드셨습니까?
왜 주님이 못 듣는 자를 만드셨습니까? 왜 주님이 시각장애인들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라고요? 아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을 통해서 그 장애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끝까지 그 장애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애를 벗어버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나의 죄악들, 그것이 어떤 중독적인 죄악들, 알코올 중독이든 어떤 관계 중독이든 중독적인 죄악들, 영원히 그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해방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듣고 싶어 합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겪었던 두 가지 일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충북 청주에서 머물렀던 2박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저녁 때는 이제 남경우 그 선덕사와 함께 집회에 관한 이야기 둘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낮에는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계곡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조용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분도 차가 있고 저도 차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차는 자기 선교지에 있는 차를 팔아서 여기 와서 이제 차를 샀으니까 산지 얼마 안 된 차거죠. 중고차니까 차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지나서 왕복 한 3시간 되거든요.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충주 쪽에.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지나서 국도를 또 달리고 장을 봐야 되니까 충주 이마트에 딱 들렀는데요.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그 차가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결함이었습니다. 핸들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이마트에서요. 근데 이마트 4층에서 멈췄어요. 4층 스피드메이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만약에 몇 분만이라도 빨리 멈췄으면요,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이제 그 차 고치면서 가족들을 태우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데요, 돌멩이 하나가 정확하게 제 얼굴로 날아와서 유리를 때렸습니다. 조금만 컸으면 제가 다쳤을 것입니다. 안 다칠 정도로만 딱 때려서 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경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인도하신 경우죠. 하지만 제가 낫기를 원했던 제 몸의 피부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통풍까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 종류가 한 4종류를 먹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허락을 구하고 있었던 그 휴가인데, 그 휴가가 이제 마칠 쯤 되니까 장례식부터 시작한 이 몸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말씀 기도를 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를 치면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자판에 손가락이 닿으면 막 뜨거워서 닿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어떤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 주신 것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 스피드메이트 앞에서 정확하게 차가 멈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잘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작은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아이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의 터널을 걷고 있는지, 왜 내 가족들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직장 속에서 이렇게 힘든지,
나는 지금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나는 지금 그냥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설교 듣다가 말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알듯 하다가도 그냥 그 삶 속에 고난 속에 매몰되면 또다시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그날에 주님이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셨는지, 왜 내 삶 속에 경제적인 육체적인 고난이 있는지, 왜 내 교회의 가정에 내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지 그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플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다 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청교도들의 시,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시를 적었는데요. 이 시를 저와 여러분이 읽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시켜줄 그 추천 도서에도 이 시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비전의 골짜기로 이끌어 내리실 때 산 위에서 당신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낮아진 것이 제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는 당신의 영광이 너무나도 눈부십니다. 그러므로 이 낮아짐의 시간에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면류관이 있음을,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임을, 이 골짜기에서 당신이 저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가실 것임을, 낮에도 저 하늘에 별들이 떠 있지만 밤이 되어야만 그 별들이 반짝입니다. 저 역시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제 삶 속에 이미 존재했던 그 찬란한 별들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가 배우길 원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얻는 것임을, 부서지는 것이 치유받는 것임을, 바로 이 골짜기에서 당신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날 것임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특별히 베드로가 잊을 수 없었던, 마가가 잊을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시고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그 진리대로, 주님이 행하신 그 진리대로 내가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돌아가도 사람이 먼저인 것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히는 이 악한 시대에 주여, 내 삶을 양보하고 내 시간을 양보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지라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또한 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려도 아버지,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부끄럼 없는 영성과 부끄럼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열려라 선포하고 선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내 삶 속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들의 그 이유를 알려주실 그날까지 끝까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골짜기의 길을 통과하는 우리 나그네 교회 남녀 종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 아무리 돌아가고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시간, 계획 다 내려놓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육신과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많은 크고 작은 부족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숨길 수 없는 주님이 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에도 넘쳐 흐르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 품고 내 삶이 돌아갈지라도 내 삶의 고난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섬길지라도 하나님 내 삶 속에 보내주신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충성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